18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이은호 목사님, 감림산 기도원 부원장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은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크게 은혜 받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니까 저도 박수를 쳐야 되잖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문학 목사님. 제가 알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정말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제 마음에 있는 이유는 참 기도원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 자주 오신 목사님이 없었어요. 이만큼 자주 모시는 목사님이 없으셨어요. 그 얘기는 저희 원장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 기도원이 이제 54주년 됐고 저희 원장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키우셨겠어요. 그런데 성 목사님만큼 이렇게 자주 모신 분이 없었어요. 늘 지금도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원의 강단은 아무나 세우는 데가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문학 목사님을 계속 원장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는 데는 원장님이 보시고 느끼시고 원장님이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례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원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도 이만큼 모신 분이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또 성문학 목사님 저도 만나게 해주시고, 나이는 제가 많지만 저도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셔야 돼요. 뭉클하시다는데 왜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만큼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은 저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걸 먼저 하고 오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시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일단 그거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기도 제목이 소원들이 주님 재단 앞에서 내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으실 텐데 자꾸 그걸 붙들다 보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요거에 맞는 건 듣고 안 맞는 건 이렇게 빼버리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딱 이렇게 내려놓고 뒤로 제쳐놓고, 눈에 안 보이게 뒤로 제쳐놓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종종 이렇게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뭐 성경 강해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강의를 잘 외부에 가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목사님, 성문학 목사님만 해도 저보다 훨씬 성경에 박식하시고 정말 깊이,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네,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의 말씀, 필요한 말씀,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소원들이 있고 정말 바라는 바들이 있겠죠. 주님이 내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얘기하지 못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차마 말씀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들도 있겠죠. 다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뒤로 빼놓아.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울면서 씨를 뿌려봤는가.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죠. 단을 거두되 기쁨으로 걷기를 원하죠. 기쁨의 단을 얻기를 원하죠. 그건 아는데, 그건 원하는데 울며 씨를 뿌려봤습니까? 그게 없는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얻는 것만,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몰라. 우리 생각을 잘 안 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건 조건절의 문장이거든요. 문장이 달라요. 앞에 있는 게 조건절이고 뒤에 있는 게 종속절이라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조건절이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없으면 뒤에 있는 거 말할 자격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뭐든지 구하면 되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게 먼저 말씀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 기도의 제목들 왜 자꾸 내려놓으라고 하냐면 그것만 보니까 앞에 있는 걸 못 보잖아요. 못 봐. 앞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거에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요? 주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주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내 걸 원하기 위해서 타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협해버리는, 변질시키는, 또 상황을 바꿔버리는, 주의 말씀을 막 깎아버리는 걸, 그런 상황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주의 말씀 앞에서 있을 때 내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잠깐 뒤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 은혜 받고 보면 딱 보면 딱 문제가 해결돼 있어. 주의 말씀에 은혜를 딱 받고 딱 가보면 상황이 해결돼 있고, 또 주의 말씀에 은혜를 확 받고 가서 내 생활의 현장으로 가보면 이전에 중요했던 게 별게 안 중요한 게 되어버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상황도 그대로 있을 수 있어. 예? 예전에는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직업이 뭐였어요? 네, 어부요, 어부. 잘들 아시네요. 어부에게는 뭐가 생명인지 아세요? 배하고 잡히는 물고기가 생명이에요.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죠, 기적으로. 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베드로가요, 어부에게는 배하고 그물하고, 그물이 있어 잡으니까 물고기 이게 세 가지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왔을 때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또 그걸 너무 강조를 하는데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게, 막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을까, 막 인생의 절망까지 막 표현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 물고기를 못 잡은 날이 그날 하루만이었을까요? 사실은 주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사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건 혹시 어부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허탕친 날이 평생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겠지. 목사도 죽을 때가 있는데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물고기를 잡게 돼요. 여기는 사실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요, 사실은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어디가 고기가 있는지, 물살만 이렇게 봐도 어디에 고기가 지금 몰려 있는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거 세상에 어떤 일인가 거기서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이렇게 보면 그 어르신이 딱 보면 저기 지금 고깃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도 몰라. 근데 뭐가 다르대, 거기가. 이게 기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그물을 내면 잡히는 거지. 베드로가 왜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장비가 발달돼서 우리는 그런 감각이 더 떨어져 있죠, 오히려. 그때는 뭘로 해야 돼요? 온전히 육신의 오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걸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야 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기술이 발달해 있을 거예요. 근데 허탕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잡혔을 때, 또 잡히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 진짜 물고기가 거기 없어서 못 잡은 걸까? 아마 주님이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서 베드로가 이쪽에 그물 내리면 주님이 손짓을 했을 거야. 싹싹싹 피해야 돼. 또 반대쪽으로 그물 던지면 주님이 눈짓 한번 하면 물고기 싹 도망가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어부잖아, 어부.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물고기 잡는 게 중요한데 주님이 싹싹싹 피하게 하고 막 못 잡게 하는 거죠. 많이 잡힌 것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가 아니라 허탕친 것도 주님의 손길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우와, 물고기 잡게 하셨네, 놀라운 능력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또 손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왼쪽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왼쪽으로 내렸으면 그쪽으로 고기를 몰아줬을 거고, 오른쪽으로 내리라 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렸으면 그쪽으로 고기를 몰아서 대박이 나게 한 거죠. 우리 같으면 또 와, 주여 대박 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박 나게 해주시면 11조를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건 대박 나게 해주시면 11조를 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맞잖아요. 계산이잖아요. 그거는 10억 주시면 제가 1억을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이죠.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10억 없을 때도 1억을 할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계산이에요. 계산. 여러분 11조라 해서 똑같이 믿음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눈에 가장 중요했던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기엔 뭐예요? 주여, 이 놀랍게 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실패를 맛볼 때,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이 앞에 내가 평생을 베테랑으로 살아왔는데 내 모든 노하우, 내 모든 경륜, 내 모든 실력으로도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다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해서 왔는데, 다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가보니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생명 같은 것을 뒤로 하고 진짜 생명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서 기록해 보면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 사건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어에 보면,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뒤에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보게 되고, 그때 용어가 바뀌어요. 주여. 앞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선생님, 랍비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는
진짜 주님을 발견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전에 우리도 생명처럼 여겼던 배가 있을 거예요. 생명처럼 여겼던 그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난 당장 죽을 것 같은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매일매일 나가서 얻어야 될 물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배는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그물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귀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음에 무거워요.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도 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힘이 아니고 다른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도, 대박난 단을 거둘 때도 힘이 필요할 거예요. 농사 지을 때를 한번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일을 해서 일거리가 많아서 물건이 대박이 나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게 밤새도록 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피곤한 게 아니고 신나잖아요, 사실은요. 예?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힘이 필요하니까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달려갈 겁니다. 많이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떤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는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여, 이번에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힘을 주옵소서. 중요하죠. 이번에 배를 하나 더 구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배를 더 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11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얼마나 힘을 냈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는데 주여, 이걸 끌어올려야 됩니다. 힘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힘을 구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가는 한번 내 마음에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애,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는 산에서 기도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도 오래 했어요. 교회 사역도 한 게 한 3, 4년 정도는 교회 사역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원에 목사로 들어온 지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집회를 하고 수많은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마음이 묵직합니다. 나는 이걸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요? 막 단어를 막 기가 막히게, 문장을 기가 막히게 쓰는 일이요? 그럼 노력하면 좀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에 있는 이 힘이 나에게는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표제라는 게 있어요. 표제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책 다 있으세요? 성경책에 보면 시편 18편이라고 해놓고 위에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쭉 써 있어요. 그죠? 성경을 덮으셨는가 보네. 예, 예. 앞에 보면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이거를 보통 표제라고 하거든요. 제목 같은 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앞에 제목이에요. 성경에 표제가 많이 적혀 있는데, 시편에도 표제가 있는데 가장 긴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이거 시편 18편이에요. 가장 길어요. 다른 데도 좀 긴 게 있는데 거기는 3줄 4줄이고 여기는 5줄이에요. 이게 시편 18편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특별한 게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또 이게 좀 설명을 위해서 좀 드릴게요. 히브리어는요, 원래 띄어쓰기라는 게 없어요. 단락도 잘 나눠지지 않아요. 우리가 읽으면은 잘못 읽을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를 띄어쓰기를 안 하고 쭉 붙여서 썼을 때 외국 사람이 막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이걸 읽을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걸 다 문맥을 다 알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언어 구조를,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오늘 이 시편 18편의 첫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문환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말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네. 저는 중국말은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림인지 글씨인지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달라요. 문장 구조가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한 글자 똑같은 발음을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중국 분들이 또 외국 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요, 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죠? 근데 수천 년 전에 사용된 히브리어야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정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를 먼저 궁금증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걸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그 히브리어 얘기를 잠깐 더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뭐가 없다고요? 띄어쓰기가 없고 단락도 없어요. 사실 대목이라는 것도 없어요. 쭉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히브리어에는 어디서부터 18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그 표제가 히브리어 원어의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 이렇게 들어가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이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작하면 뭐예요? 본문으로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설명이, 상황 설명이 끝난 뒤에 나오는 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앞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중국어는 제가 잘 중국어를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독특한 표현법이 있어요. 이럴 때 어려운 거 할 때는 한번 따라해봐야 돼. 칼동사. 따라해봐요. 칼동사. 우리 목사님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게 똑같은 걸 썼지만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강조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독특한 표현법을 갖는 게 칼동사 미완료라는 형태인데 이게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완료다, 미완료다, 미완료다. 그럼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게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미완료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우리 옛날 추억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끝나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여전히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아까 어순이 다르다 했잖아요. 히브리 어순이 오히려 중국하고 더 비슷해요. 네. 영어하고 더 비슷하고 좀 쉽게 보려면 영어 성경을 딱 보시면 그 표현법이 우리나라하고 문장이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중국어는 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다르다 했잖아요. 네.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잘 안 해도 사랑합니다 해도 그 안에 다 우리는 의미를 알죠. I love you 할 때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러잖아요. 이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약간 의미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이 무엇인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장에 시편 18편 1절의 시작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할 때 문장이 어순이 바뀌는 것처럼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을 때 어순이 바뀔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문장이 좀 어색하지만 원래대로 제가 뜻을 좀 포함해서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번역하기도 했는데, 진짜 이거를 히브리어의 표현에 맞게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가 먼저 와요. 힘이 필요한 게 먼저가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합니다가 먼저 와요. 영어 성경 바로 보세요. I love you, Lord. 이게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에도 그렇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물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서, 주님이 능력 있으셔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수 있어서, 이래서 내게 주님이 힘입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백이니까 내가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꿔버리면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건 그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끝나지 않는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힘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힘이에요. 힘이 되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조물 주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시신 분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힘이 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게 힘이에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더 큰 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문득문득 순간순간마다 그걸 기억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요. 쉬워서 안 쉬워서? 안 쉬워서요. 어려워서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마음대로 되는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너무 대답을 확 하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사랑하는 거 마음대로 돼야 하는데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마음대로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어. 멋진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돼요? 왼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 사랑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신대 오늘? 그게 안 돼.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안 하는 건 마음대로 되든가요? 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이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럼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에? 내가 막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도 안 되고, 사랑 안 해야지, 이놈의 지혜비 같은 놈들이, 이거 지혜비만도 못한 녀석을 내가, 야, 이거 정념이 떨어져 막 이렇게 해도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져. 마음대로 안 돼. 안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우리에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뭐의 도우심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입 바른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속죠. 막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해도 사람은 막 속잖아, 그죠? 우리 여성분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말에 막 속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고무장갑 다 사준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런 말에 사람은 속지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해도 주님 다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없는데 막 하는 것만 해도 막 표현해도요. 주님이 다 아세요. 그걸 또 알고 있는 존재가 또 있어. 마귀도 알아요. 내 고백이 진짠지 가짠지 마귀도 다 알아요. 막 내가 능력 있게 막 기도하잖아요. 네 안에 능력이 없는 걸 마귀도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뭐야? 이러면서 대들잖아요. 그 마귀도 다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사랑해야 되는 걸 아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할 막 이렇게 거칠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그런 거예요. 안 아픈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프면 아픈 대로 얘기하십니다.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괜찮은 내 인생의 꼬라지를 주님이 아시는데 뭘 괜찮은 척 하세요? 교만한 내 인생을 내가 잘하는데 왜 이렇게 겸손한 척 하냐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교만한 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네게 뭐가 필요한지, 네가 뭐가 약한지.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저 가진 거 없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던 거 우리 알아요. 그래도 주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인격도 능력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막 이렇게 뿜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게 힘이 되는 게 맞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게 맞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힘인 것으로 마음에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보여질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걸 구할 때는 내 안에 지금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걸 구하는 거죠.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앞에 하셨는데 내 마음이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왔고 코로나 동안 정신 못했다가 이번 여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 아이들한테 기도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 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친구들하고도 다 뿔뿔이 좀 흩어져 앉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친구 때문에 거슬려서 옆에 친구가 있으면 내 진짜 마음에 있는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가실 때는 부부끼리 따로 가시든지 가셔서도 다르게 가서 다른 데 가서 기도하시든지. 왜냐하면 남편이 이게 기도 제목 막 기도하는데 다 듣고 저 인간이 저런 생각을 했었어 막 이렇게 옆에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래. 야 기도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나 기도 못하는데
기도 못하는 거 알아, 하나님도. 그렇다고 기도 못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막 왜 그런 아이들이 있냐면요, 끌려와서 속아서 막 이렇게 수련회니까 막 끌려오고 속아서 오고 밀려서 오고 막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기도도 제대로 한번 안 해본 애들이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애들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도 잘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 기도가 온전한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나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힘인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해 놓은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잖아요. 왕에서 거지까지 미친 사람 노릇을 행세하기까지 했던 게 다윗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숙자의 사이코까지 살았던 인생을 살았던 게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이코처럼 살았던 건 아세요? 도망가다가 붙잡혔어.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자기 원수의 나라의 왕 앞에 끌려갔어요. 붙잡혀가지고.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하면서 미친 짓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보고 그런 거야. 야, 이렇게 미친 놈인데 이게 다윗일 리가 없다. 얘가 다윗이라고 붙잡아왔냐?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미친 놈 또 데리고 왔냐? 내쫓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는 거예요. 침 질질하면서 눈을 막 뒤집어 까면서 막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사는 거죠. 바로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갈 때 뭐 한 번 쫓겨난 게 아니고 쫓겨가면 거기까지 추격해오고 또 도망가면 또 추격해오고 해서 몇 번을 그렇게 해온 거고요. 또 다윗이 쫓겨갈 때 사울에게만 쫓겨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도 쫓겨갔어요? 아들에게서 압살롬한테도 쫓겨났잖아요. 쫓아오는 군인들은 누구였었어요? 얼마 전까지 자기 부하였던 병력들이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나 우울증 걸렸어. 그 정도면. 믿고 의지했던 부하들인데 내가 내 신복이었었는데 이게 속아가지고 또 오늘 보면은 사울에게서 쫓겨나는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사울은 어떤 관계예요? 다윗하고? 장인 사위 관계예요.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위예요. 근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삶에서 겪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표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러니까 쫓아오는 얼마 전까지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병력들, 그 모든 게 원수가 돼가지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진짜 무엇보다 이 다윗에게 필요한 건 병력이고 무기이고 왕궁이고 능력이겠죠.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첫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주여 내게 병력을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무기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금 병력이 필요할 때고 무기가 필요할 때고 대궐 같은 왕궁이 필요할 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걸 구한 게 아니고 그게 힘이 된다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게 나의 힘입니다. 여기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이르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소리 지르되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자기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고백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또한 고백해야죠. 주님,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경력이, 세상의 직장이 나의 힘인 줄 알고 그걸 자꾸 구해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주님, 그게 힘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힘이었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구하고, 다른 것보다 이걸 먼저 회복해서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중 KC 침례교회가, 이 재단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볼까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힘이라고 믿고 달려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여겨왔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혹 주님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힘인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여